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나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물가에서의 만남, 우리는 같은 장면을 이미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말이지요.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자기의 아내 될 십보라를 만나는 곳도 우물가입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물 곧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 곧 성령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우물가에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라헬의 만남 속에 숨겨진 복음을 이 새벽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성경에서 동방 또는 동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이 사는 땅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는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이고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과 레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내 곧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전부 동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서 나와 영적으로 서방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이 아내를 찾아 동방에 왔다는 말은 구속 역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땅에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인 것이고요. 바벨탑처럼 우리가 땅에서 쌓아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찾아와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것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양 세 떼, 이것도 3일길이네요. 다시 말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물 곁에 누워 물을 줄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이 가람해도 때가 차지 않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말이지. 우리는 같은 모습을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베트, 곧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곧 자비 또는 은혜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집이 어디죠? 바로 성전이요, 또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치면 물을 찾아 이 목이 가래서 누워있는 양 셋대인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지. 그런데 이곳에 행각 5이 있다고 하네요. 성경에서 5, 곧 숫자 5는 율법, 곧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우물에 아귀가 덮여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속에 물은 있지만 아귀 곧 겉에 것에 덮여 있는 것 말입니다. 마치 율법이라는 그 속에 진리가 감춰 있듯이 말이지. 이 사실만 바로 알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이 전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때가 모일 때까지 먹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우물,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베데스다 못, 전부 율법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목자나 아니면 베데스다 목가의 천사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우물의 물을 누가 마시게 합니까? 본문에서는 야곱,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귀의 돌을 옮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이 생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마시고요. 9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소식과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양을 치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 대화 과정이 점진적으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반의 안부를 묻다가 양떼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 우물 아귀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물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장면으로 말이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주제가 물 이야기,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참 예배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이르자 이 여인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그를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지요. 참 생수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영접하자 지금까지 마시던 율법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가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전파하는 이런 정인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피로를 채우는 이런 신앙으로 말이지, 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으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이런 인생으로 말이지요. 10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라헬, 곧 자기의 신부를 위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는 사건, 바로 율법의 돌을 굴려내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말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의 생수가 터져 인생들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말이지요. 야곱이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떼들은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성소로 들어가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 야곱이 돌을 굴려냈듯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나라는 율법의 돌을 굴려내고 그 자리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닌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 물된 동산이 될 테니 말이지.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돌을 굴려내는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 속에 와 계신 임마누엘 성령,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생수를 마시며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돌을 친히 굴려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물나기의 돌을 아버지 하나님 돌로 막으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생수를 마시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곧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